더 키파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슬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어지지만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순전하게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 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단은 우리 안에 이대로 이제 이번 연도 최악으로 덥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일단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신 분은 아니시니까 또 우리의 고통을 또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또 그늘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또 그런 공간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주님이 뭐랄까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제가 기대하고 또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그 가능성들을 주님이 이렇게 막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두 손 두 발 들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좀 딱 요 상태에서 또 감사하게 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차피 주일날 오는 거라 따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제 출국했다가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고 내일 이제 캐나다로 다시 출국해서 또 사역을 좀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순간에 뭔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 순간에 항상 이렇게 좀 떠나 있게 하세요. 네 어차피 안 돼. 너가 와서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래서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주님이 또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번 시간에는 정말 요 기간 안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뭐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 다만 게으르지 않게 다만 나태하지 않게 제가 또 순종하며 걸을 텐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키퍼서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늘 어느 때이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씨름을 거시는 것이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씨름을 먼저 하시는데 주님이 그 드릉드릉 시동을 걸면서 이제 저에게 제 계획 제 뜻 내려놓고 일단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계획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늘 모든 순간마다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주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의지와 생각과 계획을 꺾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 맘대로 살라 그래도 어차피 꺾어야 되더라고요. 수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안 따라간다고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 따라가도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날 가장 사랑하신다는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베스트 드라이버신 주님께 운전대 넘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거예요. 제가 진짜 그 엄청난 그 진리를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섬에서 살았었어요. 섬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선착장이 있는데 서해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 선착장이 이렇게 서해가 조수간만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썰물 밀물이 있는데 그 이제 선착장이 아무튼 길게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쫙 빠지면 저 밑에까지 빠지고요. 물이 들어차면 여기 찰랑찰랑 거의 위에까지 차 있어서 한 수십 미터 됩니다. 이게 길이가 선착장 길이가. 근데 이제 거기가 언덕이 아주 가파라요. 아주 가파른데 배가 이렇게 차를 싣고 이렇게 선착장으로 이렇게 가서 정박을 하면 차들이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리는데요. 다들 이렇게 여행 거기에 이제 드라마 촬영지도 있고 그래갖고 여행객들이 여름에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잘 올라오면 되고 또 요즘 차들은 다 오토라서 올라오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브레이크 엑셀만 밟으면 되는데 왕왕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스틱이 많습니다. 스틱 수동으로 하는 거. 근데 이 수동이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제 언덕바지에서 조금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이제 기아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떼면서 놔야 되는데 클러치를 밟는다는 건 기아가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중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요. 근데 그때 이게 조정을 잘못하면은 뒤로 이렇게 꿀럭꿀럭 넘어가고 너무 급하게 하면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가 트럭을 타시는데 수동이었던 모양이에요. 수동이어서 하는데 이제 다들 차들이 이렇게 위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차가 잔뜩 밀려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쯤에 내리신 아주머니께서 이제 차 시동을 켜고 내릴 차를 기다리다가 올라가다 쓰다 차가 많으니까 올라가다 멈추고 하고 있었는데 몇 번 멈추다가 글쎄 이게 자꾸 뒤로 밀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꿀럭하고 시동이 꺼져가지고 점점점 밀려 내려가다가 글쎄 그 바닷물이 있는데 후미가 거의 닿을 지점까지 내려간 거예요.
배는 묵 해서 이제 떠났고 이제 좀만 더 내려가면 이제 첨벙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한 번만 더 내려가면 시동을 꺼먹으면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랬더니 일단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브레이크를 멈춰놓고 창문을 내려가지고 저 위에 있는 선착장 지키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 선글라스 이렇게 쫙 찢어지는 선글라스 있잖아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 모자 이렇게 책모자 이렇게 쓰고 앉아갖고 깜짝잡잡한 아저씨 낚시하시는 듯한 그 포스로 이렇게 해서 표 이렇게 들고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 이렇게 껄렁껄렁 서 계세요. 맨날 그렇게 서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를 향해서 아주머니가 어떡해요?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오는 배를 타고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선착장에 있었고 그분이 이제 도착하신 거였거든요. 막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아저씨가 하도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지도 않고 오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해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어요. 그러다가 아줌마가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저만 혼자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아저씨가 아휴 이러고 한숨을 쉬더니 진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껄렁껄렁 내려가세요. 껄렁껄렁 내려가신 다음에 그 아주머니 있는 운전석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잘 들어요.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깍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기아를 넣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 떼면 동시에 이렇게 떼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 설명해줘서 될 거였으면 진작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해도 안 된다는 거 안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수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저씨 가더니 옆에 차에 그 운전석 쪽으로 가더니 내려. 아줌마 내려 이랬더니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리라고 뭐 어떡해요가 아니고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를 내렸어요. 내려고 아저씨가 탁 타더니 아줌마 태우지도 않고 혼자 붕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 뒤에서 아주머니가 어떡해요? 이러면서 막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야 제가 어떤 묵상이 됐냐면 뭐 실력도 없는데 내 인생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내가 어떻게 갈라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분별도 할 줄 모르고 그거 됐으면 알아서 갔지. 근데 제대로 분별도 못해. 그리고 제대로 실력도 없어. 자기 인생 하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만들 수도 없는 인생이 가르쳐달라는 게 자꾸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럼 주님이 오셔서 딱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딱 하나예요. 내리라고. 그냥 그러면 운전석에서 내려가지고 조수석으로 가면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건데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맡기라고. 그래서 운전석에 주님이 타시면 조수석에 타면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시라고. 운전 어설프게 좀 한 사람들이요 자꾸 조수석에 타면 운전자한테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해요. 그래갖고 자꾸 옆에서 계속 혼자서 브레이크도 없는데 오 막 이러고 신호 조금만 여기 기다리면 알아서 갈 건데 고 밖에서 고 옆에 차 안돼 이걸 자꾸 운전하느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우회전해야 된다니까 우회전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길을 더 잘 아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그렇다 쳐도 우리 주님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시냐고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 맡겼으면 좀 일단 두 손 두 발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인도하시는 걸음과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진리를 딱 깨달았는데 문제 이거 제 삶에 적용하는 게 일단 뭐 하고 싶어요. 거의 숟가락 하나 얹고 싶고요. 자꾸 뭔가 내가 핸들 조작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틀면 잠깐만 조금 있다가 잠깐만 반대로 막 자꾸 땡기는 이렇게 이제 자꾸 하게 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너무너무 그 고백대로 감사하게 주님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끄세요. 계획이 다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가면은 제가 뭔가를 의도대로 의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많이 뜻을 꺾어야 되고 제일 많이 제 계획대로 안 되는 자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막 리더가 막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계속 꺾어야 되고 꺾이는 이 시간을 주님이 계속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이 원리를 배웠던 터라 잘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은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보이질 않으니까 두드려 봤는데 안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밤새도록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어디니까 왜 이렇게 이제 갈 때마다 서울 지나쳐 갈 때마다 일정을 갈 때마다 폐가가 된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건물이 많은데 우리 있을 곳은 없습니까? 어딥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찾아서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는 분명히 주님 성경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거라 하셨는데 왜 안 열립니까?
문이 아닌 곳을 두드리고 있었어서 안 열리고 있었던 거였다는 걸 또 주님 가르쳐 주셔서 오케이 두 손 두 발 들고 지금은 일단 그래서 리더십들과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지금은 기다린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제가 특명을 내렸어요. 다른 액션 취하지 말고 기다려. 주님이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라도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마음에 흡족하게 하시는 딱 그곳을 찾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외쳤던 대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전하고 여러분들만 살라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그 현장에 있게 하시거든요.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같이 경험하고 같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 사실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같이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말고 종교인 말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 말고, 이게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이 교회 안 다니면 다 종교인,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큰 교회의 하나의 한 몸이어서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주고 하고자 하게 하신 일들이 정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사역이 되게 하는 거, 내게 부딪혀 실제가 되는 은혜들이 실제로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교회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둬서 교회를 위한 어떤 일,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기도, 정말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네. 말씀 때문에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다가가기도 하고 선을 긋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쓰기도 하고 쓰지 않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네. 이걸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인생이 풀린다 시리즈 2, 지난주에 1 했고요. 이제 2 하겠습니다. 2. 지난 한 주 잠깐 했었던 이야기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누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받은 은혜 주차장에다가 다 떨궈 놓고 차 타고 집에 가신다고 해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이 주차장인데, 받은 은혜를 갖다가 다 흘리고 가지 마시고 그게 한 주간 살게 하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짚었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이제는 물리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퀘스천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인지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란 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대상, 믿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겸손. 인간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내신, 얼마나 축소시키셨겠어요? 이 광경을 뭐라고 표현하지? 와, 아름답다, 이걸로는 지금 이 풍경이 안 담긴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경이롭다라는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전달은 해야 되니까 언어로 자신을 표현해내신 하나님의 겸손, 또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정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단 막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책 보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또 막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돼, 이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겸손이다, 은혜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 성경을 그리고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다가갈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해내시고,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고 성경을 통해서 진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명확한 처방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그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그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다. 그래서 죄 때문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그 죄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대한 반역,
말씀에 대한 반역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하는 짓 그냥 내가 뭘 의도하지 않아도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반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죄인이 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대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기가 막히게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가 서 있다. 요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특성을 보니까 맞네. 이 병의 특성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특징이 내게 있네. 맞네. 나 죄인이네.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꾸 숨기고 감춰요. 왜냐하면 내 본심 자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게 죄의 소욕과 이거 그 원함과 정욕의 끝이 항상 그 죄의 열매들이 맺힐 만한 마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순전하게 오픈하는 게 안 돼요. 이 안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그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노출시키면 그대로 나를 위한 건데 처음엔 선한 것처럼 보이고 되게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자기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내 의도와 중심 안에 있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감춰요. 숨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죄의 특징, 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특징은 감추고 숨기고 두려워 피하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럼 이 죄의 특성을 어떻게,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해결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면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죠? 구원자이시니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 그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의 정욕과 내 원함대로 살아가느라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막힌 벽을 허물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회복된 존재로서 내 원함, 기준이 그거밖에 없고 길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내 원함과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아니야. 원래 너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해지도록 그 생명과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 관계의 회복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었고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생명 그대로 죄의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복음을 믿은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자격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오늘 묵상, 성경을 딱 펼쳐서 묵상하실 때 이 흐름과 맥락을 꼭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실상을 발견하셔야 돼요. 진단이 되셔야 돼요. 그러네, 맞네, 죄인이네, 죄네. 그 끝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지향하던 게 결국 내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길을 제시하신 거구나. 날더러 길을 찾아가라 있으면 내 길 끝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내 정욕은 말씀에 대한 반역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신 거구나. 이 일을 이루신 거구나. 은혜, 구속, 십자가, 복음 이것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죄인이구나, 나는 안 변했어, 안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 그걸 발견할 때마다 은혜와 구속과 십자가와 복음으로 동시에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와 복음과 은혜로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 그럼 이제 죄책감 떨어버리고 그래 계속 해도 용서 계속 받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맞아야 돼요. 그건 이제 매가 약이에요. 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인 걸 발견해서 은혜가 커지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막 죄 지어도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많이 지으면 막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거, 이런 놈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에서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똑같았어요. 인간 안 바뀌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과 패턴이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어떻게 하면 죄 짓는데 발 빠르고 내 원함과 내 뜻대로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어떻게든 매칭시켜 갖고 결국은 별로 문제 없잖아. 별로 다른 거 아니잖아. 틀린 거 없잖아.
성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포장을 하고 결국 결론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죄인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죄,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 앞에 엎어지는 거, 굴복시키는 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 실제하는 은혜는 오늘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남의 나라 역사책 읽는 것 같지가 않고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의 죄악, 죄인이 되어버린 인류의 결과가 뭐냐? 죄인인 채로 기준도 없이 원함과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그걸 감추기고 숨기기 바쁘며 나중에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아요. 이걸 문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게 그게 지금 현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올바른 기준을 몰라서 방황했는데 내 원함과 내 뜻대로 갔는데 그 끝이 하나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이 정보가 들려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죄인의 특성이 명확한 돌이킴이 없으면 창세기 11장에 알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서 내 원함대로 했을 때 끝에 보니 항상 악한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물리적 심판 이후에 참 바벨탑 사건 때는 이건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더 위에다 두는 높아지려고 하는 적극적인 반역의 자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믿음과 화합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날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그러니까 아는데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이라고 막 탑을 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적극적인 반역에 대해서는 주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적극적인 반역, 몰라서 연약해서 진짜 부족해서 물리적인 육체의 한계 때문에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는데 분명 옳은 게 무엇인지 아는데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태도로 나타날 때는 주님 손을 좀 보십니다. 그래갖고 그때 흩어버리시죠. 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리적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무지개 약속은 단순히 물로 심판 안 할게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적 심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지개 약속은 동시에 뭘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과 같다. 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확 초점이 모아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2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전한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개인으로 초점이 확 모아지면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오늘 다룰 텐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특별히 이게 특징 자체가 가라라고 하는 명확한 사인 그 말씀이 선명하게 있는 성경이라서 자주 애용할 때는 언제 애용하냐면 가고 싶을 때 애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되게 성경 전체에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맥락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떠남과 돌이킴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게 반복적으로 이걸 알고 읽으셔야 그러네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반응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는데 떠남과 돌아옴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떠남과 돌이킴의 반복. 그래서 구약 역사 내내 반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요, 범죄 이후부터 계속 반복됐던 게 뭐냐면 떠남, 돌이킴, 떠나 보냄, 돌아오게 하심. 요게 계속 반복입니다. 구약 역사 내내 요걸 알고 보시면 성경이 그러네 또네 또 이 패턴이네. 그럼 이제 오늘 내게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며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 원리를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데 실제적인 이 원리를 구약 역사 내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과 떠내보냄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떠나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용납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납, 즉 그냥 받아줄게, 다 그냥 허용할게,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게, 이렇게 품어주는 용납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냐?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게 아니었어요. 상태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하셨어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냐라고 했을 때는 범죄하기 전이나 후나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잘했을 때는 아유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받아주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 돼, 굉장히 단호함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애가 아닐 때는 혀만 차면 돼요. 막 마트에서 사달라고 이러면서 막 땡깡 부리고 있는 애를 보면, 내 애가 아니면 가가지고 내 아닌데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갖고 코스트코에 갔는데 뭐 아니면 이마트에 갔는데 애가 막 장난감 사달라고 이랬는데 가가지고 내 새끼도 아닌데 가갖고 안 돼, 일어나 이 새끼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그럼 인생 망하는 거야, 너 이거 습관되면 안 돼, 이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개입을 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랑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랑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나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셨던 방식과 범죄한 이후의 사랑을 표현하신 방식이 달랐어요.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했어요. 너 지금 현재 그 상태로는, 이 죄된 그 상태로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상태 그대로 나와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하셔야 했어요. 안 그러면 안 떠나거든요. 절대 안 떠나요. 그 태도를 유지하고 내 원함과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태도를 유지한 채,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 허용하는 것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이것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반드시 가져다 줍니다. 반드시 가져다 줍니다. 그냥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그 태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널 사랑해, 너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하라, 명확하게 떠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이미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던 그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이미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했지만 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너희가 타락해서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난 여전히 너희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약속을 미리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대가리 깰 거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마음으로 내치셨거나 포기하셨거나 손을 놓아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결정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품으셨어요 일단은. 그래서 벌거벗겨진 걸 알고 두려워 숨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첫 피 흘림, 여기서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 피 흘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누에로 실을 떠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파리 넝쿨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반드시 무엇인가의 피 흘림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의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셨어요. 그래서 덮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마음으로 내치시거나 손을 놓으신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여전하셨고 자신의 전부를 줄 만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때에 주님이 그때만 표현하고 확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막 먹이고 같이 뛰놀고 손으로 같이 손잡고 걸어다니면서 막 이름도 짓고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맛보고 이런 사랑을 표현하셨다면, 죄인 되었을 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시고 표현하셨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다 약속하시고 이걸 이미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21절까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따뜻함을 보여주셨는데, 23절에 아주 단호하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라, 내쳐.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생을 유지할까 두렵다. 그 상태는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악됨이 절대 공존할 수 없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주님 분명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돼, 내보내. 근처에도 못 오게 천사들을 둘러서 불칼로 둘러가지고 절대 이곳에 들어올 수 없게, 그걸 유지한 채로는, 그걸 가지고서는 공존 동행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후에 하신 역사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불칼로 둘려져 있는 선을 해주려면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한 번만 들여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매직 패스 안 되나요?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이거 그냥 뭐 자유용권 이런 거 없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안 된다. 너의 노력으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나와 하나 될 수 없고 동행, 동역 불가능하다. 이거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치십니다. 그래서 내보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안 돼. 널 사랑해.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지금도 여전히 너를 향해서라면 이 약속을 이미 미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들 예수 내 전부를 내어줄 만큼의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걸 유지한 채로 공존은 안 돼.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선한 건데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성경에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너 그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인간의 원함,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 이걸 포장하려고 하는데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에서 주님은 그 뜻대로, 물론 하나님은 선하셔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다음 강이에요. 이건 다음 강, 다음 주구나. 다음 주에는 3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쓸 기회를 매번 주십니다. 매번, 매 순간. 그러니까 잘 서 있을 때만 믿음을 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잘 서 있을 때 쓰는 믿음이 있고요, 넘어진 다음에 쓰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넘어진 다음에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예상하고 넘어지는 건 맞아야 돼요. 그건 매가야게. 그건 믿음을 쓰겠다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도 믿음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순간에나 믿음 쓸 기회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여기 있을 때나 저기 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아니면 넘어져 있을 때나 어느 때에든 믿음을 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난 믿음으로 못 살았어, 이게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쓰실 믿음을 쓰시면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넘어진 다음에 쓸 믿음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넘어지는 건 주님이 그거 모르실 리 없죠. 제가 봐도 보이는 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불칼을 드세요. 불의 채찍을 이제 너희 자식, 왜냐면 그때도 계속 유지하면 계속 그럴 거거든요. 설 생각을 안 해요. 갈 생각을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시는 건 공존이 안 된다. 절대 공존할 수 없다. 변명도 하지 마라. 오해도 포장도 하지 마라.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확실하게 내보내십니다. 선을 확 그으세요. 사랑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어. 사랑하지만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라. 그것에서 명확하게 떠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 이제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는 게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 떠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죄인이 돼버린 그대로를 용납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으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명확하게 먼저는 그 죄를 떠날 생각을 안 할 테니까, 만약 그 죄를 갖고도 오고 그래 그냥 해, 아이고 그래도 넌 내 새끼야, 이렇게 품어주면 그걸 계속 끌어안고, 그럼 이것도 가져가는, 이걸 가지고 있는 나도 사랑해 주세요. No, 너는 사랑하는데 너가 갖고 온 그걸 용납할 수는 없어. 버리고 와. 그거 버리고 와야 돼. 이걸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나가, 떠나라. 떠나고 이제 너 그거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여기 발도 못 붙인다. 확실하게 딱 아주 냉정하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내치십니다. 그래서 이 떠남의 은혜예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
주님과 동행, 동역은 어중간하게 내 의견 주님 뜻 섞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만 남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걸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 애매하게 알려주면 헷갈려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아니요. 성경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안 돼. 그거 떠나지 않는 이상 나랑 절대 같이 못 가. 거기서 확실하게 너가 그 영역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는 나랑 같이 못 간다. 죄에 대하여 죽는 거 그리고 다시 사는 건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루었지만 그 이룬 사실에 대해서 너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도장과 넘어감 없이는 너 나랑 동행 못해. 그 끝에 가보면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또 내가 이게 괜찮은 건지 선한 것인 줄 알고 가도요, 반드시 이 지점에 충돌이 일으키면 그 충돌이 지금은 섞여서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데요, 반드시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요 갈라지는 순간에 이걸 제대로 도장 안 찍었던 사람은 반드시 요 갈라지는 순간 앞에서 엎어지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병행 안 됩니다. 동행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언 안 돼. 같이 못 가. 동행 불가능, 동역 불가능.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도장이 찍혀야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새 생명을 알고 있어도, 그 길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알려주셔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버림, 이전의 삶에 대한 확실한 정산, 처리가 없으면 이 삶 못 갑니다. 이건 가져가면 안 되나요? 요거는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큰 문제 없지 않나요?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 못 본다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방이라고 한다면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방 안을 만들었다는 건 그 벽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전부 다 벽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실제로 있죠.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쓸 돈을 모으려고 해도 최소한 하루에 9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도 벌리지도 않아요. 더러운 세상.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딘가에 매여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은 절대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어디에 매일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건데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회사라는 곳에 자유롭게 선택은 하시지만 그 회사에 선택하는 순간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시부터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짤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자유로 주님과 그 은혜에 매이기로 결정했다. 너희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 난 매이기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어디 매일지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자유인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는 걸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공존하고 싶다.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내려져야, 한쪽으로 꺾여야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이걸 시작부터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리 안 되면 이 상태로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절대 동역 불가능하다. 공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소망함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 소망함이 있으시거들랑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주님, 이걸 가지고선 주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그거, 주님 앞에 절대 가까이 갈 수 없게 하는 그거 먼저 제하시는 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소망함의 진실함을 증명할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이거 다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주님 날 품어주시니까 이걸 다 가진 채로 주님 따라간다. 안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이거 시작을 안 했어야 조금 도망갈 길이라도 있는데 이 성경이 너무 단호하게 너무 선명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읽어갈수록 여러분 악소리 나실 겁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진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내리기 시작하시면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냥 악소리가 나실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사랑하지만 그걸 용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용납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도장을 찍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명확하게 죄에서 떠나야만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단 떠나보냄의 은혜. 하나님이 떠나보내시는,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돼, 내가 널 너무 사랑하지만 그걸 갖고는 안 돼, 떠나보내시는 은혜.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버리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환멸을 느껴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결정이 없이는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주님이 아주 선을 확실하게 그으셨어요. 공존 불가능하다. 이게 떠남의 은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떠나보내심의 은혜가 두 번째 떠남의 은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는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경험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죄로 망가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던 그 비포 애프터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비포 애프터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이런 비포 애프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렇게 선명하게 안 드러날 때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큼 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직접 듣고요,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같이 이름도 지어주고요, 같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걸 실제로 에덴 동산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비포가 있는데 거기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애프터 어떻게 되냐,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졌고 내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가장 크게 망가진 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어도 영원한 사랑을 받도록 창조가 돼 있어갖고 뭘 채워 넣어도 이게 안 돼. 여러분 애시당초 용량 그 USB나 용량 그거 만들 SD 카드를 만들 때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로 확장이 안 돼요. 애시당초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256, 512 뭐 이렇게 1테라 뭐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외장하드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끼워 넣는 거 뭐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USB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용량 자체가 설정이 돼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를 어떤 용량으로 만드셨냐면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창조를 하신 거기 때문에요, 용량 자체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도 충족이 안 돼요. 잠깐은 쓱 내려갈 때 뭔가 시원하다 하는데 다시 목마른 것처럼 충족이 안 돼요. 충분한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채워넣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거예요. 이 무적행 같은 욕심, 이게 욕심이 원래 이걸 내가 다른 것으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돼서 그렇지, 그 욕심이 원래 용량인데 그 용량이 영원한 사랑을 받도록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웬만한 사랑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싶은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변함없는 사랑. 그죠? 어떤 사랑 받고 싶으세요?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랑 받고 싶어요? 제가 잘 나가도 못 나가도 내 편인 사랑, 내가 못생겨도 예뻐도 날 사랑해 줄 사랑, 뭐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사람한테서는 그런 게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애시당초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사랑을 받도록 설계되고 창조되어 있었던. 그래서 그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당신의 삶 속에서, 이것도 어떤 목사님이 아재 개그처럼 이렇게 재밌는 재밌진 않아요. 어떤 예화를 드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골목에서 귀신이 나타난 거야.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막 소름 끼치고 막 이러니까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찬송가 불러야 되겠다 하는데 찬양이 생각을 안 나는 거야. 그냥 갑자기 하나가 딱 생각나갖고 맞다, 이거 찬양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귀신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랬대요. 재미없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미없다고. 근데 갑자기 귀신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 나 다 무서워하고 맨날 피하기만 했는데 나를 향해서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네. 그래서 귀신이 화답하면서 찬양을 불렀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재미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제가. 근데 그 찬양이 원래 이게 세트 찬양이래요. 네,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가 이게 그게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거라 엔간한 사랑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고요. 남편한테 그 사랑 기대해봤자 안 돼요. 물론 기대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기대하지 말라 그래도 기대할걸요. 그런 사랑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랑 원하고요. 근데 사랑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대로 해라. 받으려고. 그러면 주님도요,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하신 건 날 사랑해줘 이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서로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해라. 하기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도 명령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날 사랑해줘 이게 아니고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사랑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게 되어져서 완전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찌됐건 충족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걸 경험했다고요.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의 모습을 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디자인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원래의 모습을 알고 원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건지를 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서부터는 원래 기준이라는 걸 몰라요. 내 원래를 모른다고요. 내 원래가 뭔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데 잘 모르겠는 게, 내 원래가 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태어난 나, 그래서 마주하는 현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준이 되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어색한 삶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아담처럼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나면 이게 어색한 삶이고, 원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익숙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그랬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은 전부 다 태어나기를 그냥 태어났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아니야, 너 원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짜 원래, 내 오리지널이 지금 현재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오리지널은 창세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디자인과 계획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걸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극단적이야. 그렇게 사는 거 너무 과격해. 그러니까 원래에 대한 영역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오려고 하는 게, 보통 원래로 돌아오는, 고향과 본향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는 기준 자체가 내가 설정해 놓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그대로 보고 죄인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문화를 만들어 놓은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기준이 되어서 원래로 돌아간다. 그러면 자꾸 어디로 생각하냐면 원래 하던 짓거리 한 대로 돌아가는 걸 원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로 돌아가는 건 어디냐? 그곳을 떠나서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현장, 하나님과 관계로 동행하는 현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익숙하게 그게 원래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너가 익숙하다고, 너의 원래 본토라고 여기는 그곳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다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되게 관심을 기울여요? 땅.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땅이 있습니까? 예비하신 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시할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 지시할, 하나님이 지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린 원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목적이어야 돼. 원래 오리지널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땅에 집중을 안 하는데, 땅에 집중을 하니까 그 땅에 가고 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동행 안 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들어갔더니 곧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땅이 아니에요. 지시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현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땅에는 관심 없으십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브라함이 우하고 좌할 때 롯을 먼저 물었을 때, 롯이 또 개념이 있었으면 형님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짜요? 이러고 지가 먼저 해버려요. 가장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곳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딴 데서 있었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시잖아요, 롯을.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땅이 아니라 말씀하실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인간에게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내 육체, 지금의 내 상태, 이게 내 기준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또 이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 원래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원래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가짜 원래예요. 가짜 원래. 진짜 오리지널은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나는 어때요, 나는 뭐 이래요, 나는 비참해. 그 모든 인식하는 기준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비참하면 왜 비참하죠? 뭐 때문에 비참하죠? 예를 들면 내가 망가졌다, 실패했다, 그럼 왜 실패한 거죠? 무슨 기준으로 실패한 거죠? 내가 잘 나간다, 무슨 기준으로 잘 나가는 거죠? 내가 성공했다, 무슨 기준으로요?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 이게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난 실패, 이 기준에 맞으면 난 성공, 이 기준에 맞으면 난 예뻐,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난 못생겼어. 이거에 우울하고, 그거에 끌려다니고, 연민하고, 자책하고, 이게 다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라 가짜 오리지널을 진짜처럼 여기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너 그거 원래 네가 아니라고, 떠나, 그 가짜 원래에서 떠나라고. 요게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그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부터 쭉 진행되어진 여정을 보면 다 이번 거예요. 떠나 보내고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 보내고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고 돌이키고, 떠나고 돌이키고. 이걸 패턴을 보시면 지금 내가 떠나라고 또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분명 이게 반복됩니다. 이것만 아셔도요, 구약 역사는 앵간히 마스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긴 한데, 그 특성에 따라서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잡아내시는지 아세요? 아우 정말 손톱에 박힌 가시 같은 것도 이게 찝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살고자 읽으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이 원리를 알고 성경을 보시면 선지서도 보이고요, 예언에서 얘기하는 바들이 다 이 이야기예요. 떠나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 그 원래 그 자리가 아니야, 돌이켜, 원래로 돌아와. 이 역사의 반복이 성경 구약 역사에서 내내 이야기하셨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삶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리지널이 원래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서 그래요. 우리가 원래 진짜 오리지널은 하나님과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디자인 안에서 창조되어진 게 원래 우리의 오리지널이에요.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그네처럼 살거든요. 떠나긴 했는데 어딜 바라보고 있었냐? 땅이 아니고요, 돌아갈 본향이었어요. 지명으로도 주님이 돌아올 곳이 약속하신 땅을 제시하시긴 해요. 근데 그건 원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원리. 야곱에게도 베델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헤브론이 있었고, 이게 더 다양하게 약속하신 지명들이 있거든요. 돌이키려고 했을 때 어디로 돌아와야 되니? 그 말은 땅이 아니고 그 땅에서의 안정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리지널리 저기다, 본향이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현실을 보지 못했지만 그 하늘의 본향을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죽었다 그래요. 여길 보고 따라간 거예요. 하늘 영광 보고 간 거예요. 저기가 오리지널리 내 인생의 원래 종착지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 애가 원래라고 생각했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떠남이라는 거예요. 떠나셔야 돼요. 떠나세요. 원래 내가 생각했었던 나의 인식, 이 죄된 그게 이게 오늘 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그게 원래 오리지널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에서부터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부터 떠나 보내세요. 그래서 떠나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그 길이 새롭게 느껴져요. 어색한 길처럼 느껴지고요, 과격하고 극단적인 삶처럼 여겨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가짜 원래, 기준이 될 수 없는 잘못된 기준, 죄인으로 태어나 그게 기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근데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그냥 나가, 이게 아니고요, 떠남을 통해서 진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한. 그래서 항상 떠남은 돌이키심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떠나 돌아와, 떠나 돌이켜.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떠남과 돌아옴의 역사예요. 예시를 들어도 꼭 그런 예시를 드세요. 돌아온 탕자,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짜 원래에서 떠나야 돼요. 그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떠나라. 떠남의 목적은 떠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원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떠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떠나라 해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초점은 땅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몰랐던 나의 원래를 찾는 여정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생소하고 원래가 아닌 것 같은, 내가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게 원래로 돌아오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안 그럼 너 거기 눌러 앉아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움직이려고 생각을 안 해. 떠나. 그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인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정이 그거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떠나고 돌아오고, 떠나고 돌아오고, 떠나고 돌아오고, 떠나고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영적인 원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땅에만 집중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은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땅에서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안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약속한 땅을 눈앞에서 보여줬거든요. 지시해 주신 땅을
눈앞에 보여줬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번도 광야 40년 내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는데 마음으로 한 번도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곳이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있는 옵션 중 하나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딱 봉착해서 내가 기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으로 도장 찍는 이 시간이 2년 반 만에 원래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마음으로 안 떠난 거예요. 애굽을. 그러니까 이 떠나는 여정이었어요. 40년은 광야 40년은 그냥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지 않은 백성을 그 상태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면 다 광야가 애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뺑뺑이 돌리면서 그걸 제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 떠남의 원리를 명확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안 떠났었던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마음이 안 떠나니까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쳤겠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그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없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은 들어가서 땅은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암흑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원리는 땅이 아닙니다. 어느 지명이 아니에요. 원리예요. 지금 이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떠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여정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길은 내가 모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과 땅을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원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연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임했을 때 언제든지 따라 나서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요? 왜죠? 어디로요? 지시하리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지명을 얘기하시죠.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못 떠난다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언제든지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태도.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내 원함과 맞물려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원함과 뜻이 어디까지냐면 출애굽은 내 원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 그래서 하나님도 뜻이 그랬고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원함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후의 삶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네? 아니요, 그럼 나 애굽에서 살래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떠나야 돼. 명확하게 떠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다음이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원래 그 역사의 흐름은 보면 목적을 따지면 입가나안기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입가나안이 목적이었으니까 입가나안기가 원래 제목으로 더 어울리는데 엑소더스 탈출, 벗어나다, 빠져나오다, 애굽에서 나오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원리가 그거예요. 애굽에서 못 정확하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가나안도 애굽됩니다. 애굽에서 정확하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아무리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있고 아무리 율법을 손에 쥐고 살아도 정확하게 안 떠나면 너네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40년 내내 그걸 두고 만나 입에 물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목격하고 경험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처럼 산다. 너 가나안 들어가도 똑같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 확실하게 떠나라. 그래서 엑소더스예요. 탈출. 벗어나셔야 돼요. 떠나라. 이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이거 안 돼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 안 돼. 시작은 고만둬 놓고, 그러니까 뭘 주님을 따라간다는 고만둬 놓고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떻게 하냐? 내가 있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 길로 내놨다, 이 길로 와라, 오라, 따라오라 하시는데 주님이 아예 거기 말고 이리로 오세요. 이건 떠나고 싶진 않고 그러나 내 원함대로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내가 가는 길에도 언제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다. 그 자리 떠나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냥 의식고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초점 맞춰서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얘기하려면 그 자리 안 떠나면 주님 같이 못 가십니다. 내가 같이 갈 수가 없다. 출애굽한 그걸 약속하셔서 출애굽 자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나안은 줄게. 아우, 내가 징글징글해서 못 해먹겠다. 내가 가나안은 줄게. 근데 난 너랑 같이 못 가. 그 모세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럼 가나안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땅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요. 하나님 계신 광야에 있겠습니다. 전 안 갈래요. 안 해요. 주님 안 가시면 저희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떠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제가 주제 설교에서 그래야 가끔 위로도 하고 초점을 여러분들에게 맞춰가지고 위로도 하고 좀 격려도 하면서 할 텐데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인에게 절대 죄인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로해주는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떠나면 그 다음 말은 없어요. 시작을 못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해 떠나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야.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 못 떠나면 의미 없습니다. 이 여정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그 인생, 그 모세의 여정,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세대의 여정,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들어가서 사울과 다윗의 여정,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왕정 시대에서 나누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여정,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이 남유다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쓰셨던 방식이 그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안 떠나 보내세요. 떠나 보내서 그 땅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시키세요. 아무리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함께할 수 없다면 그 땅을 거두어 가셨어요.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팔려가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요. 근데 전제는 딱 하나예요. 전제 조건이 딱 하나예요. 너희가 그 팔려간 중에서도 돌이키면 정확하게 말씀,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면 너희가 어디에 팔려 있든지, 왜냐면 그 본질을 찾은 거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게 성경에 반복했었던 약속이었어요. 이걸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펼쳐들고 이걸 보셔야 돼요. 주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구나. 떠나야 되는. 그래서 명확하게 떠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여정이 너만의 여정이 아니야. 그 땅을 인도하여 떠나서 인도하게 하는 그 모든 여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는 이 의를 설명하는 여정이 될 거야. 너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러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여정이 그것을 떠나 믿음으로 살아서 얻게 되어지는 그 의,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걸어야, 그래야 그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사실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패스하고, 불법이, 이거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냐. 이 말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를 전가하셔서 그가 저질렀으나 그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대속자가 저지른 것처럼 그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너가 죄인이라는 건 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 왜? 너의 죄값은 치렀어. 끝났어.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 자녀야. 이걸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이 확실한 떠남, 새 생명에 대한 수용, 이게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의, 이거 못 누린다 이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할례자 무할례자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중요한 척도였어요. 무할례자, 즉 할례의 상징, 내가 주님을 따르고 이 율법을 기준 삼아 살겠습니다를 상징하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를 상징하는 표가 할례였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세례이기도 하고요, 공언이에요. 근데 이건 할례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얘기냐? 아니다. 육체의 행위, 교회에 다닌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교회 다녔냐,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성경 얼마나 읽었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 두냐, 할례냐 무할례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준이 아니다. 그 척도가 아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가 언제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다. 그러면 이 말은 무할례자, 즉 그런 상징,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사역을 했냐 안 했냐, 사역적으로 성경적인 일을 했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떠나야 될 자리, 새 생명을 취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냐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사역을 얼마나 하셨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그게 업이니까 일은 저희가 하려니까 성도님 제발 말씀 앞에서, 다른 거 말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아서 들고 나왔어요.
자, 로마서 에베소서 암송합시다. 교재가 되니까 암송합시다 했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로마서 에베소서 암송 수첩을 만드셨어요. 아예 이거 보고 싶었다고요. 이거 사역 말고 교회 얼마나 컸냐 이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살려고 말씀을 붙드는 생명이 되는 실제가 되는 말씀 그거.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암송하죠. 내가 10년 넘게 외쳤거든요. 10년 넘게 진짜 진심으로 제가 교회 개척한 이래로 내내 외쳤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혀요. 성경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 수첩을 만들어서 하루에 2구절씩 외우니까 7개월 걸린대요. 총 일수 217일. 로마서 전체 16장 433절 암송, 총 일수 217일, 약 7개월, 하루에 2절씩 암송. 이거예요. 사역 말고요. 일할 수 있죠. 일은 해야죠. 안 그러면 게을러지는 거니까. 맡은 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살아가는 현장이 오늘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곧 실제가 되어진 오늘 내 일상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지 같은 놈 하나 만났는데 말씀이 너 받은 사람 기억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필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현장이 있으셔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연습하죠. 그러니까 피하시는 게 답이 아니다. 용서를 해봐야 받은 용서의 의미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용서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얼마나 처절한지. 내가 그런 용서 받았구나. 내가 그런 사랑 받았구나.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성도들 진짜 다른 거 말고 교회 교제 좋아요. 교제 하자고요. 같이 노는 거 좋아요. 친해지자고요. 그거 말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이요.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가던 길에서 아닌 길에서 멈춰 세우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무릎에 다시 힘을 줘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내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냐고요. 이거 하고 싶었다고요.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는 이게 어떤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환경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가능한 거 증명하자 해서 개척한 게 키퍼스 처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거 안 합니다. 아무리 흔드셔도 저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제가 모자라고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잘 분별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자리에서 제일 일로 먼저 고민하게 되어지는 건 우리에게 외부 사역 다 좋습니다. 다 누구 먹여 살려야 되는 거 다 좋은데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는가? 그 현장이 그 일이 우리에게 사실이 될 수 있는가? 이거 검증 안 되고 이거 확인 안 되고 제 마음 가운데 이것만 하려고 모였으니까 다른 거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 안 할 거예요. 요즘은 전 그냥 안 돼도 아무렇게 해도 안 돼서 사람 안 모여도 저 혼자라도 그거 할 거예요.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진짜 그래도 키퍼스 처치 오셨다는 건 그래도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뭔지를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또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자고 이야기해. 다른 거 다 좋아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자고 오신 거잖아요. 그거 해보자는 거였어요. 말씀 앞에서 진짜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일단 집을 쑤셔 넣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일단 외웠어요. 세례 받고 싶어갖고 세례 받으려고 세례 안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너 세례 의미를 알아? 모르겠는데요. 이거 세례의 진정한 의미 전까지는 받지 마. 이래가지고 세례 받고 싶어갖고 로마서 6장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6장만 외웠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으로 외웠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진짜 참 의미를 알고자 모르지만 쑤셔 넣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또한 옳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상관이야? 근데 너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연약해서 내가 다 몰라서 그런 거야. 외워야 돼.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살려고 붙들어야 돼. 잘 안 보여도 성경 앞에 엎어져야 돼. 기도 안 나와도 무릎 꿇고 그 앞에 엎어져야 돼. 처절하게 몸부림 쳐보셨냐고요.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성경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엎어졌고 들었고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근데 오늘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말씀 없이 못 가는데 가르쳐 주세요. 알아요. 제가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거면 제가 10번 읽을게요. 10번도 못 알아들으면 제가 100번 읽을게요. 해보셨냐고요. 살려고.
그리고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정말 살고 싶어서 말씀 그렇게 붙들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로 말씀 붙들었냐는 거예요. 그거 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 한 구절 말씀하셨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신 거라면 그럼 됐습니다. 천먹도 아멘입니다. 밖에서 우습게도 아멘입니다. 그 한 구절 실제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면 어디든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모인 거예요. 이렇게 그 건물 하나 모으는 거, 건물 하나 구해서 우리 다 들어갈 만한 공간 하나 찾는 거 못 찾겠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기고 싶으신 게 뭡니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까? 실제가 되는 여정일 텐데 반드시 제가 무능력해서 하나님 제가 분별이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모르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잘 알면 제가 뭐라도 해보자고 할 텐데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 여정,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 이 순간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안 돼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더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완전히 다 배신하고 가족에게도 등진, 친척한테 배신당한 야곱이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디로 가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기억해. 너가 너의 계획과 너의 야비한 그 생각으로 너의 길을 계획했겠지만 너 그대로 될 수도 없고 되었다고 한들 그게 너에게 유익이겠니? 내가 책임져. 두 손 두 발 둔 그 순간부터 그 자리를 떠났더니 내 계획으로부터 떠났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그게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할례를 받은 표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신앙의 고백이었다. 믿음의 고백이고 확정이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현장이 믿을 때라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역사의 시작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지금의 원래 내가 나라고 속아왔던 그 익숙한 곳을 떠나는 여행과 여정이 바로 성경의 여행입니다. 그 여정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경의 여정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너라고 믿고 살아왔었던 그 죄된 옛자, 옛 죄인, 옛사람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막막하겠지? 두렵겠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잡고 있어.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너의 진짜 원래로 내가 데려다 줄게. 너가 진짜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나랑 같이 가자. 대신에 해야 될 게 있어.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안 그러면 멱살 잡고 끌고 나오면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또 나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됩니다.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 여정이 바로 성경의 여정입니다. 익숙했던 죄, 진짜 원래가 아니라 가짜 원래였던 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던 여러분, 그거 자기 부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날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그걸 가능하게 하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근데 여러분, 그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자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그 믿음을 쓰시는 분들은 쓰시면 되겠고요. 난 연민과 자책과 우울과 비교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나, 세상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던 그 기준, 그거 나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 보여줄게. 가자. 그 떠나는 여정이 성경의 여정입니다. 그 여행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익숙했던 자리를 털고 떠납시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함께 그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이름부터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게 싫어서 떠나고자 했으나 애굽에서 진짜로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것만 벗어나고자 했었던 그 태도로 광야에 들어갔더니 환경은 애굽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게 펼쳐지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더 편했다. 이 광야보다 그게 더 나았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 보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서 언저리에서 진짜 주님이 하실 일들 경험도 못 해보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안악자손들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돌아가자, 못 해먹겠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기대했던 가나안은 이런 곳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돌아가자. 한 번도 마음으로 제대로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떠날 때 애시당초 돌아올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돌아올 옵션을 남겨놓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 상황이 조금만 어렵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취미와 전공생은 다릅니다. 전공생은 업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만약 슬럼프에 빠지면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밥그릇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는 돌파해야 할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 그렇게 시간을 들여왔고 뛰어왔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취미는 다릅니다. 재미로 했기 때문에 그 재미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다른 재미를 찾아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제자와 무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풀어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폭 빠져서 들었어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근데 진짜 실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남았던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왜냐면 그 따르는 여정에 떠나올 때, 따르기로 결정할 때 떠나와야 되는데, 떠나올 때 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게 막혀버리니까 다시 생각난 자리가 다시 고기 잡던 자리였어요. 그리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님이 부르시는 현장에서 다시 부르셔서, 너 확실하게 떠나. 너의 실력, 너가 실패했냐, 너의 기준으로 보는 너 말고 너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너 따라 나와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 죽음의 두려움, 풀리지 않는 숙제들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두 번 다시 고기 잡으러 안 갑니다.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지가 씻고 나서 오물에 다시 눕지 않는다. 누우면 안 된다. 토한 것을 주워 먹지 않는다. 주님 없이 살던 삶에 환멸을 느끼고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했다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 고단해져서 다시 버리고 왔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떠나십시오. 명확하게 떠나십시오. 떠나 보내실 겁니다. 주님이 떠나라, 너가 경험해라. 그럼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은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은혜의 여정이 될 겁니다. 그 여정의 첫 걸음을 뛰시는, 아니 그 여정을 걸어오셨던 분들 격려와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그 여정을 걷기로 걸음을 떼실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여정 끝에 이 땅에서의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토록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원했던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 오리지널리 원래 있어야 했었던 곳, 그래서 돌아가는 곳을 꿈꾸며 소망하며 걷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떠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떠나라 명령하셨고 떠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